오늘은 스테판슨과 셰클턴의 결정적 차이, 스테판슨과 셰클턴의 결정적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저렇게 신앙적이지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얼른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913년 8월 3일에 이 스테판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이 칼러코라는 배를 타고 북극 탐험에 나섭니다. 북극 지방을 최초로 육로 횡단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빙벽에 가로막혀서 파선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고립이 되고 마는 거죠. 탐험대에게 이 비극적인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야만적인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테판슨이 이끄는 탐험대는 북극에 간 지 몇 달 만에 서로에게 막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속임수를 쓰고 남의 것들을 훔치고 이런 밑바닥의 인간의 이 정서를 그대로 다 노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 칼러코에 승선한 대원 11명 모두가 북극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일이 있고 약 1년 뒤에 1914년 12월 5일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대원 27명과 함께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 탐험을 떠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이 어네스트 셰클턴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좀 이선관 집사님 닮지 않았습니까? 1부 때 문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선관 집사님 젊었을 때 저 모습일 것 같아요. 네. 더 잘생기셨습니다, 집사님. 네, 아무튼 저분이 이제 탐험대원 27명을 데리고 탐험을 하는데요. 탐험 44일 만에 이 스테판슨의 탐험대와 똑같은 상황을 맞게 돼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이제 얼음에 갇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셰클턴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는 이 스테판슨이 이끄는 북극 탐험대와는 달리 조난 634일 만에, 근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634일 만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 생존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사진이 생존자들의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전원이 다 생존했어요. 다 살았습니다. 2년 가까이를 이제 남극에서 산 거예요. 바다 표범과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도 그 탐험대원 중에 어떤 한 대원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행복하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판슨과 셰클턴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스테판슨에게는 없었고 셰클턴에게는 있었던 것이 뭘까요? 스테판슨과 셰클턴의 결정적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셰클턴에게는요, 위기 탈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제가 좀 긴데요.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1.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라. 위기 상황일수록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2. 리더가 솔선수범하라. 어려운 때일수록 리더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된다. 3. 낙관과 자기 확신을 가져라. 위기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할 것은 바로 비관의 바이러스이다. 그리고 그 비관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최선의 무기는 리더가 먼저 낙관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4.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라. 컵을 깨트려 물을 엎질러 놓은 것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깨진 컵에 다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5. 팀 메시지를 강화하라.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돌파해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의 팀 메시지를 만들어 전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전통적인 경구부터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상황과 성격에 걸맞은 팀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6. 서로를 존중하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살아나야 너도 살고 나도 살며 조직도 산다. 7.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삼가라. 위기 상황 아래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이다. 조직 내에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일단 살고 나서 해야 한다. 8. 함께 웃을 일을 찾아라. 사소한 곳에서부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은 힘든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데 정말 기묘하다. 9.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움츠러들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오히려 도전적으로 시도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위기 탈출과 극복이 가능해진다. 10.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온다. 포기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열려 있다. 위기 탈출과 극복은 결국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일이다. 이게 셰클턴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 탈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스탠판슨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셰클턴에게는 위기를 맞을 때 10계명이 있었습니다. 행동 요령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매뉴얼이 스탠판슨에게는 없었고 셰클턴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스탠판슨과 셰클턴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스탠판슨은 11명과 함께 죽었고요. 셰클턴은 27명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제일 힘들 때 여러분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들 때, 행군하다가 제일 힘들 때 뭘 시키냐면 군가를 시킵니다. 군가를 부르게 시켜요. 제일 대중성 있는 군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여러분들도 다 아는 군가가 있죠. 진짜 사나이, 그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왜 진짜 사나이가 가장 대중적인 군가일까요? 마지막 소절 때문에 그래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 부분에서 이제 부모 형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힘을 내야지 하는 거죠.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고달플 때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견딥니다. 또 형제를 생각하고 또 여자친구가 있는 형제 같은 경우는 또 여자친구를 생각하죠.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군 생활이 힘들 때 행동 요령이 뭐라고요? 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군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적당히 대충 살아도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는 그 위급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에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내 앞에 진치고 있는 특수 상황일 때에는 특별한 어떤 행동,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셰클턴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 탈출 10계명으로 탐험대를 생존하게 했던 것처럼, 군인들이 제일 힘들 때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성도로서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 군인들이 훈련이 힘들 때 군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찬양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는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찬양은 예배 전에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에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11시 30분이면 11시 15분부터 찬양하잖아요. 그 30분까지 그냥 대면대면하게 못 기다려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전통교회일수록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문화가 아주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긴 한데. 찬양하는 시간을 예배 준비하는 시간으로 착각하죠. 준비 찬양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뭐 하세요? 주보 보죠. 그리고 오타를 찾습니다. 오타를 찾아. 주보를 한 10분 봐요. 어떤 분은 그거 뭐 볼 것도 없는데, 주보 내용도 없는데. 왜 하나님 만나러 와서 주보 오타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자꾸만 오타를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타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 찾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십시오. 이제 요즘은 뭐 교회마다 다 이제 화면을 보니까요, 화면에도 이제 가사 오타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1절 가사가 이랬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가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근데 이때 가사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오타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시험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런 오타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 SNS에 보면 재밌는 이 교회에서의 오타가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예수는 주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중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으로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날 수도 있죠. 아닙니까? 오타 나면 안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오타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 원고 여러분 그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몇 번 볼 것 같아요. 엄청 보거든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 오타가 있어요. 뭐 인간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타는 오타일 뿐입니다. 오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오타 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찬양에는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다 찬양이에요. 111편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112편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113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115편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116편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하심을 찬양하고요. 117편은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고 118편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다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4편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뭘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위기를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자,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영토가 됐다. 요단이 물러갔다. 어린 양들이 뛰놀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자, 지금 시편 기자가요, 찬양을 통해서 지금 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를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요단강의 마른 바닥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때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서 위기를 만난 시편 기자가 찬양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 민족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금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됐던 그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서 도망갔던 그 기억, 요단이 갈라져서 물러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에 그 위기 극복 능력, 이걸 역경지수라 그러는데,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역경지수가 높은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이 될 때까지 3가지 수준의 학교를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 자녀들의 핵심 교육이 뭐냐면 이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베트 하세퍼라는 학교예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에서도 뭐 토론한다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 베트 하세퍼라는 학교에서는 무조건 성경을 던져주고, 토라죠, 모세오경 던져주고 무조건 외우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 외운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학교, 벳 함미드라시라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게 만들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벳 핫세퍼를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모세 이야기를 500번쯤 외운대요. 요셉 이야기를 500번쯤 외운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헷갈리기 시작한답니다. 요셉이 난지 내가 요셉인지, 모세가 난지 내가 모세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 정도로 아주 달달 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역경지수가 높은지 알겠죠? 역경이 오면 그들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절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힌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요셉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달달 외우니까요.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다 잘 살아요. 적응도 잘하고요. 역경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그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한 군데만 보면요, 신명기 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지금 너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민족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도우신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났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억만 나면 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왜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시겠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과거의 은혜가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모세가 되고 실제로 내가 요셉이 되어서 그 위기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순간순간 나를 은혜 중에 인도하셨고 과거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먹이셨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결국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찬양하세요. 한 찬양만 하셔도 돼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위기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찬양이 내 안에 체화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무조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과거의 나를 위기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나를 그 위기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돌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을 통해서 뭘 하는 것 같으세요? 처해 있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위기를 의인화하면서 지금 약 올리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야, 바다가 어떻게 도망을 가냐? 바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다가 어떻게 도망을 가냐? 요단강이 어떻게 물러가냐? 강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한심하다. 야, 어떻게 산들이 뛰노니?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산들이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면서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위기를 지금 오히려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위기가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처한 위기를 오히려 내가 꾸짖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위기가 물러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것은요, 이 7절의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앞엔 다 과거예요. 7절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7절을 조금 더 시제가 갖는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떨지어다.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떨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 상황이, 위기가요. 지금 내 눈앞에 진치고 있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꾸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당한 위기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논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혹시 아십니까? 하이데거. 하이마트는 아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전자제품 싸게 사면 됐죠, 뭐. 네. 하이데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언어도 맑고 고요하고,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언어 또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철학자니까 유식하게 말하느라고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언어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면 심지어 언어는요, 서열을 결정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뭐 학벌 상관없이, 뭐 지위 상관없이, 돈에 상관없이 이 언어가 서열도 구분해요.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누가 더 명령을 많이 하십니까? 네, 상처에 쓴뿌리가 올라올까 봐 차마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물리적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학력, 수입, 심지어 나이와도 상관없이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서열상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죠? 용돈 받고 사시죠? 내가 벌은 아멘. 네. 네. 저도 용돈 받고 살아요. 네. 네. 분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 아내가 남편을 언어로, 말로 휘어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미국의 한 마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격한 일이래요. 이 마트에 가기 전에 5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이제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절대 초코 쿠키 사달라고 하지 마. 마트 갈 건데 사달라고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무섭게 말하니까 자기가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마트에 갔고 초코 쿠키가 보이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초코 쿠키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엄마가 정색을 하며 손을 냈대요. 안 된다고 했잖아. 나랑 약속했잖아. 또 혼이 났는데도 아이가 참지 못하고 다시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만해! 사달라고 저러지 않기로 약속했지.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 5살짜리 아이도 성질이 나서 그 큰 마트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줘라.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아이의 놀라운 선포를 듣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마트니까, 큰 마트니까 크리스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초코 쿠키를 가져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코 쿠키를 10개를 들고 갔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5살짜리 아이도 언어로 엄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트를 부흥의 현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곧 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이 도식을 위기와 언어의 상관관계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처한 위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웅크리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위기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니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꾸짖고 조롱해요. 그러면 나는 위기보다 어디에 있는 존재일까요? 위에 있는 존재가 돼요. 이게 언어가 존재의 집이 맞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위기와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까? 작으신 분입니까?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까? 작으신 분입니까? 크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시면 상황은 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시면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니까 나뉘었습니다. 땅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모든 현실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역하셨죠?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손이 말라 펴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펴라.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역이 가능한 걸까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꾸짖고 위기가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고 울고만 있으면 우리는 위기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위기를 꾸짖고 조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위기보다, 문제보다 어디에? 위에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위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위기가 물러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위기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내가 위에서 위기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아래에 있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위기라는 어떤 문제의 팩트, 어떤 사실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50인데 그 50이 갖는 두려움은 한 100이 돼요. 200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창의력 컨설턴트인 박종화 소장의 책 중에 틀을 깨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위기를, 화면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위기에게 묻습니다. 위기야, 어디 가니? 지금 나는 사람 10,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그 사람이 다시 대답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다. 위기, 너 혼자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야? 그러자 위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위기라는 어떤 그 파이, 그 현실, 그 사실 자체는 100인데 그 위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꾸짖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위기를 꾸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당하고만 있는 위기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위기를 조롱하고 꾸짖어서 위기를 이기는 존재, 위기 위에 있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 어떤 결과를 경험했는가? 8절에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물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막힌 담들이 다 허물리게 됐습니다. 샘물이 솟아나와요. 위기가 극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기 아래에 있지 않고 위기 위에 있는 순간 위기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시편 114편의 앞부분에서는요. 위기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과거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위기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거야.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8절에서는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위기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며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예화를 했던 이 셰클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셰클턴이 생존 후에 이런 간증을 했대요. 이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간증이 있는 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나는 4명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상해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3명이 구조를 요청하려고 갔는데 이상하게 4명이 있는 것 같았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셰클턴의 별명이 뭐냐면요,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성공한 실패자. 그러니까 남극 탐험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는 성공자였습니다. 남극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거룩한 실패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내 옆에 와 계시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을 통해서 숱한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위기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을 통해서 위기를 꾸짖으십시오. 조롱하십시오. 그래서 위기 위에서 위기를 이기는, 위기를 다스리는, 위기를 통치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위기 위에서 위기를 이기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때부터 그 위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날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응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